9월 3일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37장 앞장에서는 이제 17살 된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멀리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 나오고요. 그리고선 39장부터는 그 요셉 이야기가 쭉 마지막 장까지 나오죠. 그래서 사실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스토리는 요셉이 가장 많이 성경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큰 일도 많이 했어요. 그런데 38장에서 유다 이야기가 이렇게 기록된 목적은 유다가 실질적으로 앞으로 야곱의 12자녀들 중에서 리더가 될 것이다 하는 그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하고 유다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요셉은 상당히 그 신앙이 좋았던 그런 아들이었었습니다만은 유다는 사실상 그의 삶을 보게 되면 그렇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시지 우리 사람이 어떻게 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로구나 하는 것을 은혜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요셉이 노예로 잡혀간 게 아니죠. 노예로 팔려간 이후에 이제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유다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가서 살아요. 집안 형제들과 같이 살지 않고. 그래서 가나안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거기서 또 아들을 셋을 낳습니다. 자, 왜 참 가나안 여인과 같이 살았는지 이유는 뚜렷지 않습니다만은 이것만은 분명한 것이 뭐냐면 할아버지 이삭과 할머니 리브가는 자기 아버지 야곱이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싫어하셔서 멀리 하란까지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또 아버지도 또 그랬었고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데 자기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그냥 그렇게 결정을 해서 살았던 그런 사람이죠. 자, 이 세 아들 중에서 이제 큰 아들이 또 역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는데 아마 가나안 여인일 거예요. 이제 그 큰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하나님께서 죽게 하십니다. 그러니까는 맏아들의 자부라고 볼 수 있죠. 맏아들의 아내가 결국 과부가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관습에 따르면은 형이 아들을 낳지 못하고 죽으면 바로 밑에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대를 이어가야 하는 것이 당시의 관습이죠. 그래서 유다 시아버지는 이제 자기 둘째 아들을 다말과 결혼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이 문제가 있어요. 형수와 동침해서 아들을 낳아봤자 그 아들은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형님의 아들이 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아주 이기적인 생각으로 동침할 때마다 정액을 흘려버려요.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것이 악하다라고 판단하셔서 오난도 둘째 아들도 죽게 하십니다. 자, 두 아들을 1차 유다 생각에 저 다말 저 자부가 내 아들 잡아먹는 뭔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셋째 아들까지 주면 또 셋째 아들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거짓말로 약속을 합니다. 다말에게. 나의 아들 셀라가 다 클 때까지 친정으로 돌아가서 과부로 살아라. 참, 이거는요, 물론 셋째 아들을 지키려고 하는 생각이 더 컸겠지만은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다말에게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그런 일이었었어요. 왜냐하면 친정으로 가서 살라니. 아니, 시아버지가 시집온 그 자보를 오히려 참 남편들이 죽었으면 데리고 살아야죠. 자, 그런데 친정으로 가서 과부로 살아라.
근데 이제 약속은 해주는 거죠. 셀라가 다 클 때까지. 그나마 그래도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이제 친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다말이. 근데 세월이 많이 흘러서, 이제 다말 입장에서 볼 땐 그 셋째 아들이 결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근데 마침 그때 이제 유다의 아내가 돌아갔어요. 돌아가고 난 후에 애도 기간이 끝나고 이제 마침 또 양털 추수할 때가 된 거예요. 깎기가 시작된 그 시점쯤 돼서 이제 그 양털을 깎기 위해서 이제 그걸 갑니다. 이 소식을 들은 다말은 시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구나. 그걸 봐서는 이제는 내가 내 방법으로 남편의 대를 이어가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창녀로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를 유혹합니다. 시아버지는 뭣도 모르고 창녀가 있길래 이제 같이 동침을 하면서 지냈어요. 근데 그때 그 가나안의 풍습이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추수 때가 됐을 때에 그 소위 말해서 창녀인데 그러니까 이제 신전 창녀와 관계를 맺으면은 아주 추수가 풍성해진다. 양털 깎기도 아주 풍성하게 할 수 있다. 이것이 그 당시에 또 하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침 창녀가 보이니까 유다가 그런 짓을 했어요. 여하튼 아내가 죽고 나서 얼마 안 되는 상태에서 그런 것을 하는 거 보면 결국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한 거죠. 하여튼 그때 이제 그 소위 말해서 뭐 돈을 줘야 되는데 돈을 안 가져왔으니까 우연히 그렇게 된 거니까 그래서 뭐 염소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나한테 보증을 해달라 그래가지고 결국은 또 물건을 받게 되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거가 있어야 담보로 도장, 끈, 지팡이 하여튼 이런 것이 있어야 나중에 참 간음한 죄를 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석 달쯤 지난 다음에 친정에 있는 그 자부가 임신했다. 창녀로. 그런 소문을 들어요. 그러니까 유다 시아버지가 이제 명령합니다. 그를 끌어내어서 화형에 처하라. 너무 가혹한 그런 형벌이죠. 물론 이제 자부가 친정에 가 있어도 지금 일단 명분상 이제 셋째 아들을 주겠다 했으니까 결혼 약속한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혼한 사이인데 이쪽에서 이제 간음을 했으니까 돌로 쳐 죽여야 되는데 원래 율법에 의하면 그런데 아주 화형에 처하라. 그렇게 아주 가혹한 판결을 내립니다. 그러자 다말은 이제 형장으로 끌려오면서 그 담보로 잡았던 시아버지의 도장, 끈, 지팡이를 보면서 이것이 바로 이 내가 임신하고 있는 아이의 아버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유다가 그 물건 보니까 자기 거 아니에요. 아이고. 그러자 바로 유다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고 다말이 나보다 옳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자부와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것, 그것 유다 잘못이죠.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은 게. 그런데 이 자부는 오히려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남편의 대를 이어가야겠다 그런 사명을 그가 이제 가지고 그런 일을 좀 부도덕한 일을 행했지만 그것은 원리가 옳았다 이렇게 이제 인정한 것이죠. 자, 유다는 다시는 다말과 자리를 잠자리 같이 하지 않았다. 근친상간하지 않게 되는 거죠. 자, 극적으로 죽음의 위기를 모면한 그 다말은 쌍둥이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데 두 아들 중에 베레스가 예수님의 선조 중에 이제 선조가 되는 거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또 누구를 낳고 해서 쭉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를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8장에서 이렇게 부도덕한 유다와 그리고 가나안 여인 다말의 이야기를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한 목적은 그 아버지 야곱의 대를 이을 아들은 39장부터 쭉 길게 있는 요셉이 아니라 오히려 흠이 많은 유다다. 하나님 은혜로 되는 것이다. 유다가 장자권을 받아서
아브라함의 언약, 야곱의 언약, 그 다음에 이삭의 언약, 야곱의 언약을 다 이제 계승하는 그런 자가 될 것이고, 형제들을 잘 통치할 것이다. 또한 메시아는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게 될 것을 이제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38장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모두 참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나를 자랑할 것이 없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